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부패한 본성, 노예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그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은혜의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으로 시작한 이 출애굽기는 십계명을 지나 성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구절은 레위기에서 몇 번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19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20장 26절입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구절을 레위기에서 이런 구절은 이 레위기에서 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명령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레위기 11장 45절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 말씀과 그 구조상 아주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살펴보았는데요. 십계명 서문이 레위기 11장 45절 전반부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십계명 서문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게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11장 45절 전반부와 아주 유사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20장 3절부터 10가지 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11장 45절 후반부에서 이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이하 10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고요. 레위기 11장 45절 후반부는 거룩해야 한다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둘 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십계명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버리기에는 무언가 좀 빠진 듯합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만 보았을 때는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이 십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게 설명 가능하지만, 그러나 레위기 전체로 보자면 확실히 뭔가 빠진 듯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네, 바로 성막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오는 책인데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성막 제도에 관한 설명서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고요. 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에서 행해지는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제사를 통한 속죄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일이지요. 가장 큰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죄를 사하는 이 제사가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백성의 죄를 이 성막에서 사해 줍니까? 제사장이 사해 줍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일,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 백성을 거룩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가 이 율법 준수에서 오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레위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자면 레위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성막의 기능을 통해 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항상 베풀기 위해서 아예 성막 제도를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이미 아시고 미리부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한들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막 제도가 그 증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성막 제도를 뛰어넘는 더 완전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속죄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것은 성막 제도 아래서의 속죄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성막에서의 속죄 제사는 없어지고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세워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제사로 인해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완전하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제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끝까지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누구누구야, 너 죄 짓는 거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에 근거해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허덕이지만 하지만 예수 십자가에 근거하여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마음껏 저지르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복음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죄 용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순서로 되어 가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기서 머무른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최종적인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조사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남자의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근처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이방 민족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자 합니다. 이 바란 광야에 결집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낼 정탐꾼을 각 지파로부터 한 명씩 뽑습니다. 아마 각 지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이렇게 정탐꾼들은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결집해 있는 바란 광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가나안 땅이 매우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크고 강하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 의견을 냈던 정탐꾼들이 나쁜 소문까지 흘립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 땅은, 가나안 땅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위축된 것이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렇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소리치며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말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한 말이죠.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낫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든 노예 생활이든 배불리 먹여주고 좀 안전했던 이집트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심한 듯 아주 불경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네, 이 우두머리를 다시 세우자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도 싫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이죠.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배교의 분위기를 되돌리려고 애씁니다. 참담한 심정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라고 설득합니다. 그 땅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이 진정 어린 호소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네, 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고 하는 이 신앙의 길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난 이 새로운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7절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앞서 그 위대한 일들을 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직접적으로 기대서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간구를 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당하셨을까요? 네, 설득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려 했던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간구했습니다. 출애굽부터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출애굽 이전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이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뜻대로 움직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 하더라도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구대로 기꺼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는 이 모세의 간구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계속 보아오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집트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며 이 성막 제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탐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또 용서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번 용서는 그 이전의 용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이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그리고요,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긴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요. 한마디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20살이 넘은 옛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살 이하 그 다음 세대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용서는 하겠는데 더불어 징계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전개될 광야 40년 생활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난 400여 년 동안 이 물든 이집트 우상 숭배와 노예 습성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죠. 저는 앞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희생 제사라는 이 은혜의 장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공포에 빠져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이 영원한 용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러한 영원하고 완전한 죄의 용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했을 때 그것이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가 잘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범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대다수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두머리를 다시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과 이 비견될 정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용서는 그 이후 과정을 불러옵니다. 바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 징계입니다. 저는 이 징계를 훈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집트 노예로 지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집트 우상 숭배 세계관을 쏙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련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나 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한편으로 늘 혼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또 마찬가지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죄 용서를 통한 거룩하게 하심은 일종의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한편 이 징계와 훈련을 통한 이 거룩하게 하심은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징계와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죄 용서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용서 안에서 거하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생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겪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거룩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훈련,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혹 징계와 훈련,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외부의 억압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간에 어쨌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또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 십자가 죄 용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된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며 그 마음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